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오셔서 늘 도우시며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늘 원망스럽고 두렵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우리들의 자금을 벗어나 주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들의 삶이 조명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여져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인 바뀌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어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정했습니다. 구글 창을 열고 이미지 그 세션을 들어가서 큰 기쁨을 한번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미지가 상위에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첫 번째, 결혼, 큰 기쁨. 그렇죠. 반응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봤더니 돈, 선물이 두 번째로 딱 뜨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선물 받고 큰 돈을 얻으면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랭크로 뜨는 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뜨는 걸로 봐서 여행이지 않을까 짐작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세상에서 유명한 곳에 여행을 가면 그렇죠, 마음이 기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세요? 작은 기쁨, 큰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진정 큰 감격과 큰 감사와 탄성을 자아내는 그 큰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예배하러 저기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저하고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개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카톡창에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글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싫다. 오, 그렇죠?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싫다. 오, 좋더라고요, 느낌이. 그냥 곱씹어 봤어요. 곱씹어 보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거는 파스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싫다. 이 말이 계속 에코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싫다. 공감이 되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우리들의 삶도 믿음도 이 표현과 비슷한 궤적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삶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 만드는 어떤 삶의 궤적을 지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고 싶은 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데는 그다지 큰 의지적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지만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빠로서 해야 될 일, 엄마가 엄마로서 해야 될 일, 학생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사회에서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가 생각나세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죠. 아빠의 역할이 없고 부모의 역할이 없고 자녀의 역할이, 상사, 직원의 역할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삶은 반드시 후회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인생을 후회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을 작은 결단을 해 나가면서 하게 될 때 그 결단들이 만드는 의미, 그 결단들이 만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경험해 가면서 결국 그 의미와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자 뒷다리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네이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으나 그것을 끊고 그것을 결단하여 내려놓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들의 영은 살찌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괜히 앞에 설교 평소와 좀 약간 다르죠? 좀 무게를 잡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브라더가 세례를 받아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4년 전부터 세례 안 주세요라고 4년 동안 노래를 부르던 우리 하경이를 드디어 이제 제가 4년 보이콧도 하다가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성경 자체에서 세례가 너무 특별한 의미, 출생 아닙니까? 출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 기쁜 날에, 이 큰 기쁨이 있는 날에 한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9장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복습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이러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냥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8장을 열면서 좀 비극적이고 안 좋은 뉴스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가까운 그 시절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순교라고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지니라. 여기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핍박이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급의 어떤 충격을 얘기할 때, 소위 이게 1이면 100만 배, 이게 100만 배는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100만 배의 핍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자 바로 언론들이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프레스, 예루살렘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그렇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자가 유대교 교인들 앞에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가르침을 과격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반론을 샀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었다. 그들이 좀 덜 과격하게 믿었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로 인해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교인들이 그 때문에 고향을 버려야 됐고 가족을 버려야 됐고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모든 종교는 이 점을 반성해 봐야 될 거다라고 예루살렘 프레스가, 예루살렘 방송국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혁 집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팩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팩트가 맞는데 어떻게 가짜 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자, 이성훈 집사님, 오늘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은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요, 좀 전에 말한 그런 믿음 좋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리더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 사건과 그 사건이 초래한 성도들이 전국 각지,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그걸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도망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피해서 갔다, 비겁하게 가족을 놓고 도망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니라. 헬라어에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농부가 손에다가 씨앗을 한 줌 쥐고 이것을 밭에 뿌리는 겁니다. 이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도망갔다, 떠나갔다, 비겁하게 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디아스페이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조금만 덜 과격하게 믿었으면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설교할 때 내가 알아봤어. 조금만 길게 설교하지 말고 30절에서 설교를 멈추지. 예수의 복음이지만 좀 줄여서 20절로 줄여서 임팩트 있게 설교했으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사람 때문에 도망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몇 장에서 태어났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초반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합하여 모이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일만 일어난 게 아니죠. 무슨 일이 같이 생겨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누룩과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적인 누룩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장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고향을 지킨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다가 옛날에 BC 700년경이건 500년경이건 하여튼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조상들이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써서 외국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어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나라를, 그 언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히브리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장해가는 교회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부 문제로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니까 뭐가 또 커져가요?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옛날에 2가정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전혀 없던 문제, 10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없던 문제, 15가정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는 없던 문제가 커지면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합니다. 잘 극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지금 큐티를 마치실 때 사도행전 하면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공경 형제님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로 뭐 그냥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겁니다. 이 흐름대로 갈 때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 다이렉션대로 가지 않을 때 사도행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교회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말은 뭐죠? 같은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도행전의 은혜와 흐름을 같이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저희가 같이 5월과 6월을 또 7월을 이 사도행전의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방향성과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저희가 같이 가기를 원해요. 이게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삶이 아니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너희는 갈 거야. 아니 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움직여 가는 게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죠? 3,000명이 회개했네?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네요? 최소한 몇만 명의 등록 교인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지워지고 잊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이렉션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급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주도권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흩으시는 사건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실수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리더십의 부족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과격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건 표면적인 뉴스예요. 인간적 팩트예요. 하지만 진짜 뉴스를 알아야 돼요. 진짜 뉴스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지만 가짜 뉴스가 가득 찬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그렇게 과격하게 믿지 말라 그랬지. 사도들이 7집사 단돌이 잘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유대 종교자들의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측 예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뉴스를 알고 진짜 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뉴스의 키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흩으신 거예요. 이게 그 영광스러운, 제가 이 말만, 이 단어만 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 아니, 원망이 잠시 찾아오죠. 고개를 들죠. 근데 물리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진짜 뉴스예요.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마음,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서 원망이 아니라 뭐가 가득해요? 사명과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빌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은 1절부터 25절, 26절부터 40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1절부터 25절, 26절부터 40절.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요, 한 프레임 안에 있어요. 쌍둥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이야기가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두 이야기가 한 방향과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유대인이 가고 싶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관계라는 게 늘 이렇게 공평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싫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그다지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 집사를 어디로 보내세요?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디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보내시는데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영역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흩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쪽 본문이 오늘 뭐 설교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어찌됐든 빌립 집사가 순종하죠. 사마리아로 가죠. 가고 싶지 않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다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결과를 어떻게 전해요? 우리 고진경 집사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소리. 그의 죽임 당함을 받더니 예. 8장 8절, 죄송. 너무 흥분이 돼서 오늘. 그렇죠. 8장 8절 읽어 주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설계 제목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기 싫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기 싫지만 의지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또 큰 기쁨이라고 할 때 이 큰이 아까 큰 핍박을 얘기할 때 메가스 100만 배의 기쁨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을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스토리가 26절부터 이어지는 40절하고 이 내용이 쌍둥이에요. 여기 보면 26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가사로 가라 하시죠. 네, 광야예요. 광야 사실은. 이게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어디로부터 가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부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드렸는데 우리 성경란 사모님이 여기 계신데 사모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딱 맡았죠. 근데 주일학교가 맡자마자부터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서 자체가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죠. 이제 우리 경란 사모님 사역은 풀리신 거예요. 그렇죠? 사례비 올라가고 사람들은 명성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정 능력 받고 커진 거죠. 그럴 때 인간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오래 거기서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디아스포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떠나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 내가 안전하게 나의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어서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3장이 넘어서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가운데 있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교회가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바울을 회심시키세요. 그리고 이 바울을 두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고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12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11명이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가서 마띠아를 세워서 12의 사도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을 회심시켜요.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12 사도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의 성공, 이전의 사역의 매뉴얼, 이전에 내가 믿었던 신앙의 영광,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전통과 종교, 이 틀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흩으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팔로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을 들어서면서 바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 28장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한국 버전으로 56km 길입니다. 거기서 대단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사,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갑니다. 길이 대략 70km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는 56km를 북쪽으로, 남서쪽으로 70km를 다시 내려옵니다. 그가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왁구를 한번 볼까요? 외적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돈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좋아요. 나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go! 이래가지고 56km 뛰어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 있고 싶은데 야 go! 이래가지고 70km 또 다 내려왔어요. 도합 130여 킬로를 다 뛰어왔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 이디오피아의 이자예요. 이러면 보상받죠? 마음이 괜찮죠? 쥐뿔도 없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좋아지죠?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왁구, 외적인 조건의 위로를 받을 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세 있는 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시 아세요? 내시? 내시는 소위 말해서 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는 부정한 자입니다. 유대인이 만나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괜찮다고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가 외적으로 화려하여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네가 뭘 읽고 있냐? 네가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건우 집사님 뭐라 그래요? 내시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죠. 같이 따라할 거예요. 질문은 있는데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을 보내셨는지 아세요? 빌립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답이 빌립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해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말씀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질문밖에 없는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답입니까?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디아스포라는 질문은 있지만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3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이성훈 집사님, 빌립이 뭐하죠? 달려가죠. 달려가요. 왜냐하면 이성훈 집사님 오래 받으신 말씀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빌립이 달려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절이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같이 앉으라 말하고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때부터 빌립이 34절입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답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답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오늘 메시지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이걸 알고 이 뜻을 발견하고 쫓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성경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는 겁니다.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계세요? 여전히 어떤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 뒤에서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38절입니다. 자, 우리 최재혁 집사님께서 38절, 39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묻고 우리 물에서 올라가 갔어요. 그의 영이 빌립을 내려가니라. 내시는 홍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브라 뒤에 계신데, 우리 경선 씨하고 오늘 같이 앉아 계신데, 자,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해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해답을 이제 자기가 자기의 해답으로 취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그래서 오늘 하브라더께서 오늘 세례를 받는 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풀어주고요, 말씀을 믿어요, 질문하고 답하는데 그들이 그때 때마침 뭐가 그들 옆에 있어요? 36절에 보라, 물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광야가 그 손바닥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순간 광야에 물이 있는 장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종교적 의심만 행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갔다 오지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의식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나죠. 빌립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왔죠.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길까지 몇 킬로라고요? 70킬로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몇 킬로라? 56킬로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10몇 킬로를 몇 타고 와요? 병거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뭐요? 걸어서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퀴즈,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병거 타고 오는 사람이 빨라요? 걸어서 오는 사람이 빨라요? 병거 타고 오는 사람이 빠르죠. 그래서 17km를 병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70km를 걸어온 사람하고 만난다는 건 빌립이 먼저 출발했다. 이틀이나 3일을 먼저 출발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예루살렘 성을 갔다 오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 때부터 믿었지만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고함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120km를 달려가서 원망스러우세요. 왜 나는 사마리아의 영광과 성공 가운데 있지 못하고 또 나를 어디로 보내시냐고 원망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서 야곱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원망 못해요. 쉽게. 사람 쉽게 원망 못해요. 상황 쉽게 원망 못해요. 이게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진짜 뉴스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저 혼자만 흥분한 것 같아요. 주여 도우소서.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쳐요. 진짜 뉴스가 있어요.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생각들, 이전의 성공, 이전의 습관, 이전의 나의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신앙의 매뉴얼, 모든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시즌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신 그것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한 번 묻고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의 부르심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핍박과 곤란과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지만 그건 가짜 뉴스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진짜 뉴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복음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